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21절. 로마서 9장 13절로 21절 말씀.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가치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보니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합리성을 두고는 하나님을 다 설명하거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질,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과학, 합리성 그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예민한 예를 들면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막 말하는 것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목회자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이 칸트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애정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 선택하고 또 유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화된 건가요, 세상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된 건가요? 아닙니까? 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려 나가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과 예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합니다.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전체를 비롯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고 이 작정과 예정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있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변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신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신 유대인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무조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9장 1절로 13절의 내용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화딱지가 나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유대인들이 반감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3절로 21절까지 왔는데 14절로 29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로 반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그에 대한 답이 14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되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구원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니까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쪽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도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줄에 보면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원하는 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열심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갈 수 있을까 해서 뭐 어떻습니까? 해보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철학도 해보고 종교도 만들어보고 착한 생활도 해보고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네, 가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누구를 사랑했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또 봐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예요? 족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에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 이삭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첫째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둘째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첫째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첫째를 더 사랑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첫째를 더 사랑하고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첫째인 에서 놔두고 야곱을 사랑하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왜 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미워했다고 나와요. 미워했다. 좀 기왕이면 에서 사랑하고 첫째의 에서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둘째인 야곱은 사랑하고 첫째인 예수는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유괴하고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솔직하게 그냥 화끈하게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미워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완악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하냐? 그죠? 14절 그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야. 구원해 주지.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해 주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다 사랑해 주시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해 주시지 않고? 불의하다. 이 불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자, 한번 따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선택과 유기라고 말씀드려요. 구원받는 사람들 선택. 자, 내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유기라고 했어요. 이 선택과 유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사람만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 로마서 6장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모든 사람 죽었다니까요.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핵심적인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고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 예정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에게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 사람 구원해 주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왜 우리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현장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의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도 했잖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감사하는 생활이라니까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감사야? 모든 곡식이 말라 죽게 타들어가고 있고 지금 무슨 감사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다 타죽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확 오십니까? 본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확 다 죽게 되어 있었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빠져 죽어야 마땅하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예를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고.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TV에 나왔잖아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한 사람들도 있고 구조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타깝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떤 것이 많은가 봐보세요. 여러분. 다 봐보니까 명단을 봐보니까 실종자 몇 명? 예를 들면 30명. 30명을 다 구조 못하겠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게 불공평한 건가요? 그걸 공평이라고 말한가요? 어떤 사람은 못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살리게 생겼으니까 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30명 다 그냥 이랬든 저랬든 몰라. 어떤 사람은 구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 안 할 거야. 지금 실종돼가지고 아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나쁜 짓이야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방관들이 그럼 누구를 구조해야 돼요?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구조하겠죠. 순서 정해놓고 명하고 아이 누구 어디 그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앞에 있는 사람부터 구조하는 거죠. 그걸로도 하나님의 선택의 그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소방관들 너무 불공평하다. 30명 중에 어떻게 15명은 구조하고 15명은 구조 안 할 수 있죠? 참 나쁜 소방관들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소방관들.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내버려두면 30명 다 실종되고 다 죽을 확률이 99.9%야.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심지어는 소방관들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잃어가면서까지 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박수 쳐주면서 자, 바꿔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그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건져내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밧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는 사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구조원을 통해서 건져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게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 하나님 불공평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설명해 준 조직학자가 있어요. 루이스 펄코비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인데 이 조직신학 쪽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리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루이스 펄코비라고 하는 분이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기뻐하신 가운데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또한 그들 속에 예견된 공로가 없기 때문에 공로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래 오늘 말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 수를 소유하여 특별 은혜와 영원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가 무엇인가 했더니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드릴게요. 또 근데 어떤 자 에서는 미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바로를 세워서 혹은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있어요. 완악하게 하시니. 자, 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뉘앙스가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한글적인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누가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악하게 하고 더 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막 못 살게 막 짓누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잖아요.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의 기원이시고, 그러니까 이 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기원이 되시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에서나 바로 같은 사람들을 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악역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종합해서 해석할 때는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성경 조금 찾기가 어려우실까요? 뒤쪽으로 가서 찾으세요. 뒤쪽에서부터 보세요. 뒤쪽에서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오세요. 그럼 찾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시험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악해진 거예요. 내버려 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선택의 원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악하게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만 이렇게 무서운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죠? 성경에 봐보세요. 창세기 시대에도 살인토막만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살인토막이요. 창세기 시대에도 나오니까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인토막 사건이 무서운 것 같죠?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안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가뭄을 한 10년, 20년 지속시킨다. 봐보세요.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렇게 생각을 예서의 악함을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바로의 악함을 내버려 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에서의 악함 혹은 바로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항상 선하시다. 예,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최종적인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일까요? 사랑.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아. 그죠?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이에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뜻을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다. 악을 요구하신다. 아니다 하셔야 돼요. 크게 아셔야 돼요. 아닙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자를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스리지 않고 범죄한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해줘요. 악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단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단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단할까요? 대답이나 해보셔. 뭐 맞고 틀리고는 뭐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고단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그대로 살면 돼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기사님 괜히 기사님 뒤통수 살짝 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야, 저 사람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 우리 삶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지켜가면서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또 그 삶 가운데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다같이 축복입니다. 복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안 그럴까? 본성대로 산다니까. 네. 제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요나처럼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나요? 어떻게? 요나를 바닷속에 푹 빠뜨리셔서 어때요? 물고기 입속으로 팍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뭐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냐고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주죠. 나도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내가 봤을 때는 성질이 소목사를 보니까 성질도 괴롭고 맨날 예를 들면 인상이나 쓰고 있고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목사까지 만들어 주시고 봤더니 야 저기 옆집에 과일 가게 사장님은 우리 목사님보다도 야 얼굴도 인자하고 항상 웃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안 그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감히 그 사실에 대해서 판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차라리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원일이 형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피스가 원일이 형제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더 쉬워요. 피스가 원일이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일이 형제하고 대화를 하고 원일이 형제하고 그것이 훨씬 더 쉬워. 느낌이 오세요? 원일이 형제가 키우고 피스가 IQ가 100, 200 되는 것이 더 쉽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서.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당교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가 진짜로 하늘천 땅지를 애우냐고. 피스하고 몇 년 살았어요? 원일이 형제. 정도 사셨죠? 피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느낌적인 것을 알겠지? 바로 올려? 그럼 올리면은 걔가 진짜로 그 말을 알아들어서 듣는지 맨날 그거 하면 간식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지 누가 할까요? 사람이요. 아무리 철학, 논리, 과학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해주는 것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21절을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창조의 원리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원리에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타락한 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말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뭐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원리에서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주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부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도 언어도 행동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잘나고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계획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나로 믿고 순종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번영하는 힘든 축복의 우리 박명철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을 떠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 우리 뒤쪽 서진수 집사님 뒤쪽에 있는 자매님 우리 축복합시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일로 왔어?